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번 6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많은 교회들이 주제를 선택하기를 제가 회복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성결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시기하고 질투한 블레셋이 침공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블레셋 군대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사무엘이 훌륭한 지휘력을 발휘해서, 아니면 저 블레셋을 압도할 수 있는 탁월한 신병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부족했고, 그리고 사무엘도 하나님이 불어서 세우신 선지자이겠지만 그에게도 전쟁의 경험은 미천했고, 또 이스라엘은 저 블레셋 강력한 철기 문화를 무장한 저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신병기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사탄과 마귀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과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게 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국 교회의 침체, 세계 기독교의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마귀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에 주어져 있는 선교적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제1제국지 유럽과 미국을 중심한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란 이름으로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침탈하고 수탈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했습니다. 식민지로 삼아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신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제3세계의 가난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한 형제와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 그들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그들을 수탈함으로써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반감과 저항의식을 갖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틈새에 이슬람과 여러 다른 종교들이 사탄과 마귀의 교묘한 전략에 의해서 그들이 기독교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저항하고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바로 오늘날 세계 선교적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가 영적으로 상당히 약세에 처해져 있는 상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루어지는 전쟁만 하더라도 바로 이 기독교냐 반비독교냐라는 진영으로 갈라지고, 그 기독교가 유대교를,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함으로써 이제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학살자로 돌변하는 그 놀라운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느끼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 아마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5분 동안 10분 동안 설명을 하고 해도 이 말씀을 줄줄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미디안 전쟁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세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300명으로 셀 수 없는 적들을 상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은 메뚜기같이 많고, 누가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 메뚜기같이 많고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메뚜기같이 수가 많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메뚜기 떼의 재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밭에 가서, 그러니까 논에 가서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볶아서 반찬을 먹는 정도지만,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하늘을 덮을 정도로, 그리고 하늘에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메뚜기 떼의 피해가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 지역 근동에서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었음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 사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증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뚜기 떼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변의 모래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적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00명으로 셀 수 없는 적들을 저항하게 합니다. 두 번째, 보리떡 같은 하찮은 자들을 용사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가서 한 장막에 이르고 그곳을 쳐서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그 장막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보리떡처럼 사실 그들은 능력이 없고 전쟁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적들은 온전하게 군사로 훈련되어지고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그들의 숫자가 메뚜기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같은 하찮은 자들을 용사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식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래도 여리고성에 벽돌 하나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적들이 전혀 미동하지도 않는데, 그때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이중 견고한 이 가나안의 최고의 성벽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일시간에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그 이중석은 가운데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바깥쪽으로 이 성들이 양쪽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명백한 기록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나팔을 불고 단지를 깨고 횃불을 들고 쳐들어가서 주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하나님께서 이 천둥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셨듯이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세계 그 어느 전쟁도 어느 전술 전략에도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습 공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처했던 전쟁의 방식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디안 전투에서 배우게 되는 영적 전쟁의 필승 법칙은 무엇일까요? 우린 여기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전제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세 가지 요건, 장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장수가 누구냐, 그것에 따라서 전술과 전략이 선택됩니다. 두 번째는 무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공격과 수비를 무엇으로 하느냐. 세 번째, 군대의 숫자에 의해서 고대의 모든 전쟁은 좌우됩니다. 즉 장수에 따라서, 무기에 따라서, 군대의 숫자에 따라서 전쟁이 좌우가 되는데,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런 일반적 전쟁의 관례와 전술과 전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영적 전쟁의 필승의 법칙은 믿음의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 군대를 소집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2,000명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만 되면, 남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바로 전쟁터에 동원한 것입니다. 아프든 안 아프든, 나이가 젊든 많든, 남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 전쟁터에 동원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의증이 뜨증이 다 불러 모은 숫자가 32,000명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기뻐서 전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어서 이 전쟁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32,000명. 근데 이들은 메뚜기와 그리고 해변에 수없이 셀 수 없는 이 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32,000명, 적은 숫자입니다. 적들에 비하면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피 3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모한 이 하나님의 전쟁, 이 무모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장 중요하게 좌우하는 것은 바로 군대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메뚜기처럼 많은 이 적들과 싸우는데 32,000명도 부족한데, 그리고 22,000명이나 돌려보내고 10,000명도 부족한데 다시 그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단지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서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라는 것은 인간의 계산입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경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방법에 따르게 되면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숫자로 상대방을 압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적을 공격하려면 적보다 3배나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적보다 3배나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적보다도 3배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300명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방법으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두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바로를 어떻게 굴복시키고 바로를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세계 최강의 제국 애굽의 바로를 어떻게 굴복시키고 항복시키고 그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인간의 상식과 경험이 너무나도 무모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용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랑하기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낸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를 거슬려 자랑한다. 제가 힘이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미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 승리를 향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힘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착각할까 하나님은 염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원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엘리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자기가 힘이 세어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전쟁에 배척하십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떠는 자를 배척시킵니다.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10,000명, 그 중에서 9,700명을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에 통과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 물을 먹는 자세를 보고 그들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설명이 많이 분분하게 갈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즉 전투를 할 수 있는 대비와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 적의 기습과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 즉 군인으로서 전쟁에 임하는, 전투에 임하는 그 자세와 기본이 갖춰져 있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300명을 선발하셨고 그들을 기도원의 300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 가나안 정복 전쟁도 숫자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 블레셋과 에베네셀 전쟁에서도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숫자를 계산합니다. 항상 크기를 재고 무게를 재고 그리고 저울을 달아서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듭니다. 누가 더 숫자가 많으냐,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훌륭한 장군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의 일반 전쟁의 승패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장군, 전술과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기, 전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의 숫자가 전세를 결코 좌우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바로 전사, 그의 믿음과 그의 자세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역사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드리는 놀라운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과 분배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들을 모아놓고 그 많은 숫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쟁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순종함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을 찾고 노아를 찾고 모세를 찾고 여호수아를 찾고,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 영광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세상의 방식, 즉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게 되고, 영적 완전 무장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 61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영적 잔치 축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영적 잔치와 축제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도약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10명이냐 30명이냐 60명이냐 100명이냐 200명이냐 30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0명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실라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세웠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는 놀라운 선교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영광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300명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